오늘 제목이 그래서 성경 속의 어머니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풋볼, 미국이 되게 큰 대회, 또 큰 경기 중에 하나가 미식축구라는 것하고 야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미식축구에서 제40회에 두 번이나 터치다운을 했던 한국의 혼혈아죠.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은 대단히 큰 총망을 받고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궁에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김영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국 흑인 병사들이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두천이나 평택이나 이 근처에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군인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내하고 아이를 다 데리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 달 만에 버리고 아이는 하나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무슨 영어를 얼마큼 잘하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죠. 사랑한다는 표현 몇 가지 정도 그렇게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해가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마주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은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그런 방치죄를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정해진 시간까지 자기가 있는 시간까지 대피해요. 그러려다 보니까 돈을 16시간씩 벌어도 거기다 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우리 예아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두 사위하고 딸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월급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을 하면 약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0불이 조금 넘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갖다가 혼자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영희 여사가 한국식으로 키우는 거죠. 한국식. 말 안 들으면 징계해서 때리고 종아리 걷어서 때리고, 아마 미국에서 잘못 걸렸으면 김영희 씨가 아들을 평생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 가는 아이들한테 매를 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엄격하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성장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지. 엄마를 보니까 자기처럼 색깔이 또 다르지. 동양 사람이니까 되게 피부가 황색을 가지고 있고 그 어린아이는 막 검은색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놀림감이 됐겠죠. 아시안 계통의 그런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16시간 힘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한쪽 쪽방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나긴 사춘기의 기간을 벗어나서 그때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서 위대한 당시의 MVP로 훌륭하게 뽑힌 선수가 됐습니다. 자기 팔뚝에는 하인즈 워드라고 한글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혼혈로 태어난 것들이 얼마나 가슴에 아픈 일인데 그런 일을 다 이기고 당신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혼혈아로 태어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늘 하셨다. 한 가지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러기 전에 남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방영하는 데서 나오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청년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하는 여자가 좀 표독스러운 여자고 좀 악질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 어머니 심장을 갖고 와라. 며칠 고민하다가 그 젊은 청년이 어머니 심장을 빼가. 하다가 부지런히 가서 자기 여인한테 갖다 주려고 막 뛰어가다가 그냥 돌불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심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심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안 다쳤니? 그게 엄마의 마음. 자기 심장을 빼갔다 할지라도 얘 어디 다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어머니의 모습. 옛날 우리나라의 고려장도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고려장을 자식이 업고 가는데 산속에다 버리려고 가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나무가지를 꺾어요. 어머니 왜 나무가지를 꺾어요? 야, 네가 나를 버리고 가면 밤이 늦을 텐데 그렇게 되면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럴 때 내가 꺾어놓은 가지대로 쫓아가면 집에 도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 어머니 사랑은 대단히 큰 겁니다. 빅토르 위거라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쓴 글에 보면 그런 전쟁 중에 어떤 병사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자기 배낭 주머니에 있는 빵을 이렇게 주면서 아주머니 빵을 먹고 좀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빵을 받자마자 쏜살같이 그 옆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아줌마가 배가 안 고픈 모양이야. 저 빵을 갖고 뛰어가네. 그리고 아이를 주네. 그랬더니 그 빵을 준 병사가 이렇게만, 야, 저 아주머니는 저 아이의 어머니야. 자기가 먹고 싶어도 자기가 가지고 싶어도 자기 새끼에게 먼저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그 TV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죠. 삼남매가 프랑스로 입양을 갔는데 다행히도 한 집에 입양을 갔습니다. 그 제일 큰 언니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내가 우리 어렸을 때 나는 모르겠는데 이 어렸을 때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그 테이프를 갖다가 우리가 좀 가끔 듣기는 한다. 그게 뭐냐 그렇게 틀어보니까 세 명이서 나란히 부른 노래입니다.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들어봄직한 거죠. 어깨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는 씩씩한 어린이라네. 금수강산 이어받을 새싹이라네. 그런 노래가 막 나옵니다. 아나운서가 묻죠. 이름이 무슨 뜻이냐? 모른다. 그렇죠. 20년 가까이를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이
혹여라도 한국말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라는 거 아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엄마라는 단어는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머니 존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를 챙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야 요한아, 네 어머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어머니를 내 대신해서 잘 돌봐라.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 성경에도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관한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해요. 그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오늘 편지를 읽으신 분들 보니까 뭔가 잘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삶이 뻑뻑하고 힘들고 시간 없고 다른 일에 채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의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삶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가르쳐주길 이 성경 속의 어머니는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풍을 세워가는 어머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에게 있다. 그 믿음을 누가 받았다? 디모데, 네가 받고 있다. 믿음의 가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가풍을 세우지를 못하는 가풍을 세우지. 어머니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집안에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그 자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와 그런 얘기죠. 네 어머니한테 그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잘 전승이 되어서 가정에 가풍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가풍을 세우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머니가 돼요. 그런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겪은 것 이상으로 영적인 아픔과 고통도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죠. 또 아들을 키웠을 때, 어렸을 때 키울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저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해줄 거. 그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가 평생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이라 하듯이 손주들에게 그냥 자꾸만 사줘. 손주는 원하지도 않는데도 자꾸만 사줍니다. 왜? 아들한테 못해줬어. 그렇다면 물건을 그렇게 사주는 것만큼 영적인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해 줄 걸. 내가 좀 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를 부를 걸. 그런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영성 있는 자녀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가정 속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 중에 하나 이유는 뭐냐?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해. 돈은 유산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남편하고 다투고 싸우고 반말이나 찍찍하고 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 어떤 것이 생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에 대해 경호를 쓸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다워 지내는 것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어놓은 것이 콩이면 반드시 콩이 나오는 것이고, 팥이면 팥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강풍을 이제라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를 붙들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다 보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네가 자랄 때 아픔을 주었구나. 더러운 모습을 보여줬구나.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평생에 배운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한테 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영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너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런 것을 모르고 배웠구나. 그리고 예수를 너무 믿게 믿다 보니 네가 다 성장할 때까지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풍을 세우자. 서로 인격으로 존중할 줄 알고 서로 믿음이 서로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 역할은 청결한 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그 파선한 자에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다. 양심을 파괴하면 믿음도 파괴되는, 청결한 양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양심을 버립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행동을 해야 그 집안의 양심은 그 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교회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도 더불어서 타락하고 있는, 기도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되고 교회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되고 나면, 그렇다면 사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청결한 양심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5절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어 교회는 나간단 말이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봐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은,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믿음은 소중한 것이고 이 믿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법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하나가 실족하는 그런 영혼, 양을 한 마리를 두고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건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속이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아마 지금 정도는 천국에 가서 암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시는 우리 전사 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춘 언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먼저 저희가 오기 전에 병실에 오셔서 전수아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냐, 다 고백을 했다고.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미 그분이 저보다 먼저 오셔서 그런 행위를 다 하셨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지난 수요일입니다. 며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푹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천국 갈동 말동에 못 가죠. 성령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주는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갖는 믿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강해야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남성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성들은 부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연애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은 그 여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신한 가정을 만들고 불신한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 가운데서 아름다고 복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양육된 그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부인이 이방 여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방 사람이야. 그러나 남편이 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고 그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가 될 준비를 하는 젊은들, 여러분들의 사귀는 여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휴가 때마다 기도를 찾고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에 그 여자하고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목사님이 얘기 듣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소리를 저는 무덤 속에서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능력의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은총의 가문을 세워갈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본페퍼는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것들이 몸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모든 것에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이 외주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버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과 영혼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친한 사람. 영어로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자손손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어머니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머니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어머니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머니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 삶을 가지고 가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